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생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예배당에 모이질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이 이제 된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온라인 예배는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아무래도 방송 장비를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이나 또 이런 방송에 관련된 인력이 대형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졌고 또 이런 영상이나 유튜브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경이 교회 예배 분위기도 바꿔버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독특한 것은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교회에 나와야,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교회에서 섬겨야, 뭐라도 해야 소속감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 특별히 또 MZ 세대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만을 들어도 소속감을 가진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한 50%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우리 좀 기성세대들은 그죠? 교회에서 뭔가를 좀 하고 또 함께 예배해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도 감사하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지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다니까 감사한 일이죠. 사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소속감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교회에 예배는 드리고요. 출석은 할 수 있어도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장모모 목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이렇게 완전히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순간에 갔다가 천국을 갔다 오셨나 봐요. 천국과 이제 지옥을 갔다 오셨는데 아무튼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사모님이 깨어나자마자 목사님한테 한 딱 첫 마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장모모 목사 목회 똑바로 해! 요랬대요. 왜 그러냐면 천국을 가서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지옥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자기네 교회에 친했던 권사님이 있더랍니다. 충격을 받고 깨어나자마자 자기 남편이자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가다듬고 오로지 복음에 관련된 설교만 이제 한다라는 제가 간증을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게 하나님 품으로 못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한 번 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당시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거죠. 세 편을 썼는데 이제 이후의 세대가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요한 1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정했습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요한 1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죠.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당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면 이 말씀의 목적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대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왜 들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도는 건 아니죠. 그죠? 듣는 건 아니죠. 아,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와, 진짜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실상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 일수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먼저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너희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관점, 즉 완벽함과 완전함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가능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요.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늘 보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렇지 진짜 죄를 범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오로지 성령님만 주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느냐? 우리가 직접 그런 사람들 만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4절 5절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요. 또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이후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읽어가시면 큰 음녀가 나오거든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우리 그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을 이렇게 찾더니만 뭐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단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이제 신천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신천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위험한 이단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아무튼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단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좀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느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항상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생긴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럼 궁금한 것은 14만 4천 명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요,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기네들이 주구장창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기초를 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기초를 삼아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네들 12지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놓고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다른 목사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신천지 안에서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시험을. 무슨 시험이냐? 14만 4천 명을 뽑는 시험이요. 그래서 그 성경에 탈락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시험 치고 나중에 그 동영상에 보니까 합격한 사람도 인터뷰하고 떨어진 사람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떨어진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다음번엔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참 어이도 없다라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숫자들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데요. 성경 주석가인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그분의 책에다가 이 14만 4천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교회를 표상하는 12지파, 12지파 10이죠. 구약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12명이죠. 그죠? 12와 12가 이제 곱하여지고, 그 다음에 온전함을 상징하는 것, 완전 숫자가 또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곱하여졌을 때 이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모든 시대의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정말 흠이 없는 자,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이 인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신 안에 이 편지를 쓰면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두가 범죄하지 않을 거다라고 쓰는 이유를 밝히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이 서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가구를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 요즘 가구는 어떻습니까? 다 DIY죠.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따라옵니까? 설명서요. 매뉴얼요. 근데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만들면 그 완성품이 딱 만들어지는 거고 매뉴얼대로 안 만들면 뭔가가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보고 이 매뉴얼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뉴얼을 만들어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이 매뉴얼을 볼 때에 반드시 똑같은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준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한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편지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원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도 분명히 사도 요한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또 이 시대에 보이지는 않지만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확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미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의지해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원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진짜 말씀대로 내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확신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주빛 교회를 통하여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주보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다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부분이긴 한데,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신 꿈이자 비전이자 또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아세요.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창립 예배 다음 주일날에 제가 말씀을 그때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영을 살리는 목회, 영이 살아나는 교회.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진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를 다 보게 된다는 거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요, 또 영이 살아나면 젖을 먹는 아이의 수준에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는 장성한 그 단계로, 그 분량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까지. 그리고 또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죄를 범하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비전이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는 능력, 그런 자질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다 보니 또 질문을 하게 돼요. 진짜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또 말씀을 들어도 정말 진짜 죄를 안 지을까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으로는 이 의심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고의적인 죄가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독특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서 다시 5가지의 죄를 제사를 다시 더 6장, 7장에서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속죄제와 그 다음에 속건제는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물이라고 안 나와요. 달라요. 5가지 제사 중에서도 3가지는 하나님이 예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구약처럼 속죄제사나 속건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양 잡으러 갈까요? 제사장은 소 잡아야 되던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요. 그죠? 예. 그렇지 않죠?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21세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구절에서 등장을 하는 단어가 대언자라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이 단어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뜻은요. 보혜사. 아, 성령님을 가리킬 때 우리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인데 원래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요. 그래서 뭐 변호사 또는 조력자, 위로자, 또 카운슬러 같은 상담자, 또 친구도 되겠죠, 그죠? 사실 남편과 부부도 될 수 있습니다. 늘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아들도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고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키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구절을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세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righteousness. 그죠? 네.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는데 그러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한 소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책망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옆에서 도와준대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곧바로 죄값을 물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단과 마귀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죠? 죄를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과 마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고요. 시기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멀리하게 하려고 회방을 놓는 존재가 바로 사단과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누구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넘겨주지도 않으시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죠? 피고인과 또 원고인이 있는데 서로에게 이야기를 다 검찰 측에는 검사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갔으면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숨기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숨겼다가 역공을 당하잖아요. 오히려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어를 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딱 변호를 합시다. 라고 변호사가 딱 다 해주자는 거잖아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범죄자인 것 같은데 정말 변호사를 잘 만나가지고 예, 무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는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야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현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제가
지연이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못 박혔습니다. 아시죠? 제가 다 용서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가 뭐를 용서해 주죠? 이해가 되시죠? 자,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때도 많고요. 그날을 지나가서 아이 다음 해야지 회개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뎌져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아진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훨씬 더 좋아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믿음이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그런 경우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많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다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와 주셔서 그래 많이 힘들지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토닥거려 주세요.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괜찮다. 내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 그 깊은 곳까지 함께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보듬어 안아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위로는 받으면서 위로받기는 좋아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믿음의 성장을 목적으로 주신 고난이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네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라고 그 마음을 다 받아주세요. 함께 울어주시고 슬퍼해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힘내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힘든 게 죄 때문이거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쳐내버리니까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취미생활 하니까 너무 뿌듯하거든요. 나도 거기에 소속돼 있어서 정말 한 일원인 것 같아. 뭐 그런 자부심도 느끼고 막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안 해요. 중요한 건 회개가 우선입니다. 우선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회개를 한 후에 주어집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물론 처음에도 안아주시지만 회개하고 나면 진짜 안아주십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자,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가 깨달아지면 미루거나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생각나면 바로 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로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래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한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게 사실 요한복음과 요한 1세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많이 쓴 이유가 영지주의자들이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고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오류를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나를 안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외쳤던 사람들이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영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졌어요.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으면 이제 생각을 하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세미나도 들어보기도 하고 요즘 이제 유튜브에 온천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주위 선배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도 듣고 또 그들만의 노하우, 꿀팁도 이렇게 전수를 받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는데 차츰 이제 준비를 하고 보니까 이제 빛이 보여. 이제 태어나면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애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허둥지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지식이 완전하던가요? 아니죠. 그 순간 그 현장에 맞닥뜨려 보니까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나 신앙서적을 통하여서 또 기도나 주변 사람들의 간증, 뭐 새롭게 하소서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들을 때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웁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건 영주주의자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일부분이니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운다 할지라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담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나마 알 수 있으려면 아이를 직접 키워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주자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그분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면 거하는 것은 진짜 뭐냐? 영지주의자들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잠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많이 이렇게 좀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의 이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가 누구죠? 가지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열매를 내가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죠? 사과? 망고? 파인애플? 아니죠, 그죠? 예. 이게 좀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창세기 그 선악과 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항상 그림에 빨간 사과가 나와요. 선악과는 빨간 사과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인지 몰라요. 예,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여하튼 뭐, 그런 거고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포도 열매죠. 그죠? 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까? 포도 열매는 곧 예수 열매란 이야기예요. 예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예수의 열매를 맺겠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다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한번 제가 이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서 설교가 좀 길어지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졌더라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만 해볼게요. 예수의 열매 하면 좀 막연하니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 푸틴입니다. 그렇죠? 푸틴의 탐욕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흑해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탐욕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과 상실로 인하여서 슬픔, 분노, 좌절, 낙심, 괴로움,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의 삶의 마음에 생각에 가득하게 되어졌죠. 그렇죠? 뭐가 열매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일터를 잃어버린 게 열매예요.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 분노, 좌절이 그들의 열매예요. 전쟁을 통해서 탐욕을 이루고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돈이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만 그랬느냐? 전 세계 경제도 지금 불황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지 않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혼 전부가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결과들이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게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단편적인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그분 안에 거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영혼 전부가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누가 봐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언행, 불일치는 절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믿음은 지식으로, 삶은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진짜 예수님을 우리 입술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고요.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 즉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 예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성도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